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예배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입니다. 또 이 땅에서 가장 싫은 것을 보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만났을 때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만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편적으로 고민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당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이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환난과 고난을 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고 또 문제 가운데서 왜 이런 험난한 일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벅찬 일들이 왜 생길까? 이것을 사람들은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한계가 왔어요.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또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구한 운명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을 멀리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왕따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이해가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이런 것으로 취급을 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을 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같은 동족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인 이 한 여인을 왕따시켜서 절망케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인 사람들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이 물 일을 하게 되면 설거지나 밥이나 이런 걸 하게 될 때 우물에 왔을 때는 아침이나 저녁에 와서 일을 합니다. 왜? 선을 할 때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시경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2시 전에 미리 그 우물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올려서 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인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는데 유대인이, 또 남자가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여인의 어려운 형편과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히 찝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남으로써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만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나와 잘못된 만남을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있고, 남편도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울부짖게 됩니다. 내가 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날까?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와 다르게 왜 없는 형편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왜 이런 자식이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 고난을 주는가? 또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내 삶이 왜 우거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만남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잘못된 만남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괜찮아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 만나고 자식이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서로가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는 얼마든지 사람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만난 걸 후회하고 이 사람 만난 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만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호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우리에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진 않을까요? 제한하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찾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조성,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저귀도 준비해 놓으시고 신발도 준비해 놓으시고 옷도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한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도로 찾지 않고 감사로 찾지 않고 예배로 찾지 않고 내 신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것. 왜? 하나님이 예정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영적으로 찾아야 돼요.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육의 눈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위대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위대한 능력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이나 수술이나 또 음식이나 공기나 환경을 통해서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의사나 약사나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다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밝고 맑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로 믿어서 여러분은 어쩌든 간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켜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절망합니다. 이 절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절망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 그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30발 된 안진병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갖가지 이적과 기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수렁에 빠집니다.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수렁에 빠지고 물질에 대한 수렁에 빠지고 또 환경의 수렁에 빠지고 또 내가 알지 못한 일의 수렁이 점점 빠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렁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니시 즉 우리의 깃발이 되시길 원해서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허우적거릴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다는 사실로 믿어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붙드는 날까지 감사와 기도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 간에 승리해야 합니다. 영혼의 승리해야 되고 범사가 승리해야 되고 육체의 강건적 승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들을 천하 만국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심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 가문에 높이 날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평강 즉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영혼 속에 얼마나 큰 편안이 맙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일을 하고 왔다가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편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편안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편안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 편안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세속에 휩쓸려서 주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편안을 여러분 간직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편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편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편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환경 가운데는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위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넘쳐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무인정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동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만 거룩하고 교회 올 때만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 올 때만 회개하고 교회 올 때만 성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갔을 때 오히려 더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앉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장소의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부하를 불러서 빚진 것을 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한 부하가 왕에게 청구합니다. 그 왕이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이 부하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통사정합니다. 근데 이 빚을 얼마 졌느냐? 1만 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100억 정도 이 빚을 졌습니다. 자, 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이 왕의 부하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100달러의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 100달러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놈아, 내게 빚진 것을 왜 갚지 않느냐? 네가 빚을 갚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지 않느냐? 막 길거리 사람들에게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이 이야기가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래, 내가 너의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200데나리온 약 2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잡아와라, 오게 가둬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많은 죄가 탕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받은 만큼 계산을 해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이 옥에 가두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회복, 아니 마음의 편안,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구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물질의 축복 은혜 받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뭐 잘 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라도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물질적 손해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 흙이 들어갈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용서해주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지. 왜 그렇게 지혜 없는 삶을 선택합니까?
생각하면 용서해 주겠어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될까요? 그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손해만 오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아주 오래된 때 상담이 하나 왔어요. 개 모임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갯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안 되길 일을. 집사님, 일을 박박 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밤새도록 가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일을 박박 깔아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갔겠어요? 오죽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목사님,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내가 얼마나 힘든. 그래요. 난 뭐 개 해본 적도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받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눈이 또 그래. 어떻게 받냐? 목사님 가실 거예요? 주소도 본데 어떻게 가요? 딱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용서하세요. 내가 눈이 크게 들어가더니 용서하세요. 어떻게 용서해 목사님? 잘되게. 아이고 잘. 어떻게 잘되게? 잘되게 용서하세요. 잘되게 용서하면 그분이 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국까지 갔으니까 이왕 갔으니까 잘 돼서요 내 빚 먼저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낫잖아요. 그게 안 돼서 망하면 그 사람이 평생 집사님에게 갚을 생각이 없는데, 잘 되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집사님, 목사님 말에 들으니까 그렇긴 하네요. 용서하세요. 몇 년 후에 미국에서 잘 돼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고, 그리고 돈도 더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딱 7번? 7번 딱 해주면 되겠어요? 이름 없이 7번이라도 해줘라. 490번까지라도 해줘라. 그래야 네가 사는 것이다. 용서를 해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우리가 의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용서를 해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단에서 진정한 삶 속에서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죽을 몸에서 우리는 살림을 받았고, 멸망을 몸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에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을 징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병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형통할 것이고 나는 강건할 것이다. 히브리 6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이 아브라함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큰 꿈을 꾸고 여러분 큰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치료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우리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예정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죄의 사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다가 진정한 예배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해